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리드 투데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작 기도를 임미랑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닮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리드 투데이를 알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항상 옳은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허종학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민첩함과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신진선 목사님과 박재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배움의 시간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배우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실천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여호수아와 모세, 다니엘 같은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재하 목사님은 미래를 사는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교육 총괄을 또 담당하시고 지난 포포친 포럼의 강사로서 이 리투데이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녹화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 15단원 리더 이상의 리더로 여러분에게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 올리시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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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우리 허정학 선교사님 소개해 주신 박재하 목사입니다. 이제 리드 투데이 오늘 15주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리더 이상의 리당, 어찌 보면 그동안의 리드 투데이 공부를 쭉 해온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핵심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잘하고 계시면 아이들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거는 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15단원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더 이상의 리더. 자, 과연 리더 이상의 리더는 누구일까? 이런 내용을 먼저 궁금증을 가지면서 아이들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도입 부분에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놓치는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도 뭐 선생님들 교회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노예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열린 질문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답을 이제 본인들이 너무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그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자꾸만 그쪽의 답을 유도하려고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이 열린 대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도입이라는 말이 그거죠. 네, 마중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는데 현재 여러분이 따르는 리더들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리더라는 그 개념을 인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이 뭐 대통령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 또는 뭐 부모님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더 중에 왜 그분을 좋아하는가,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여러 리더 중에서 또 내가 유난히 좋아지는 리더가 누구고 왜 그러는가, 자꾸 이유를 알아가야 나의 리더 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이제 방향성을 선생님들이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개인을 뛰어넘는 위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오늘의 주제, 결국은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도입 질문으로 아이들하고 한번 환기를 시켜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건지, 리더 이상의 리더에 대한 이 리더십 우리가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또 내용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다가가 주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부분은 한 25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말씀을 아이들하고 함께 읽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읽어와라고 했을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특히 안 읽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도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해줘도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아이들 교재를 가지고 한번 다 같이 뭐 교독을 해도 좋고 선생님이 읽어주셔도 좋고 아이 중에 한 명이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하시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섬겨주신 그 일, 그것은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또 주의할 건, 선생님들의 특성은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해를 못하고 놓칠까 봐 그걸 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들아 이 내용 잘 모르지?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또 설교가 아닌 또 한 번의 해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쭉 읽어주고. 그래서 저는 할 때 이 본문을 뭐로 했냐면요, 우리 개역개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의 용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경을 찾아가지고 함께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면 훨씬 이해력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에게서 자꾸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은 무조건 맞다라고,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거기 답에서 어긋난, 조금 벗어난 대답을 했을 땐 선생님들이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맞아,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가는 답으로 같이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이 이 말씀 탐구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단계 리더십에 볼 때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5단계 앞에서 쭉 해왔죠. 뭐 지휘 리더십 뭐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5단계 리더십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맞아, 예수님은 그 5단계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분인 것 같아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그 탐구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고, 또는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이 단답으로 답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으셨죠. 이때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기의 몸으로 왔다는 건 뭐 교회학교 때 성탄에서 쭉 했으니까 알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로 죽으신 거.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거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전까지는 얘들이 선극을 통해서 성탄절 때마다 또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리더십 부분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지?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 그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구나. 이걸 아이들이 발견해내는 시간이 이 리더십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걸 볼 때 아이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섬겨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주입식 공부처럼 그냥 선생님들이 쭉쭉 읽어주시고 또는 이걸 패스하고 그렇게 가면 약간의 아이들이 이 이상의 리더로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부분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리더십을 했는데 이 15가 강의를 저희 이제 고등부 담당 교육자분이 하도록 제가 한번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잘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는 부분을 패스하신 거예요. 패스하시고 아이들하고 계속 주고받는 토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얘들아 그런데 이 최고의 리더십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끝나고 저희가 피드백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 이상의 그 리더로 다가가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드시 이 성경의 탐구 부분, 묵상 부분은 선생님들이 힘드셔도 꼭 한번 이렇게 같이 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어디로 그러면 회복시켰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자 우리 성경에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5절 6절 이런 데는 예수님 계속 낮은 자리에 임하셨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모든 사람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렇게 회복해 주셨구나 라고 찾아 읽고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걸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높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관이군요. 이렇게 아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아이들에게 인식이 될 수 없는 리더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 기도로서 찾아낸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리더관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그들의 영 안에 심령 안에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 여러분을 리더가 되라고 초대하세요. 우리 앞에서 쭉 배워왔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모두 리더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대답을 하겠죠. 어떤 친구는 자신 있게 네 하지만 어떤 친구는 또 신중하고 이런 친구들은 얼른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 선생님 또 누구 이름 부르면 너 할 거야 말 거야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대답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예수님은 친구들을 반드시 리더로 부르시니까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혹 다가와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평면적인 이론적인 내용으로 갔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가 그러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소그룹으로도 함께 나누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친구 한 친구가 발표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저도 낮아지고 저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가서 정말 리더 이상의 그 리더, 최고의 리더십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저도 이렇게
앞으로 지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2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들 묵묵하게 입 다물고 있고요. 대답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강요해서 아이들 입에서 억지로 이야기 끌어내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하시고 차라리 소그룹에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또 아이들에게 대답도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끌어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어떤 리더로 세워서 소그룹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리더로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자,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의 경험을 또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자, 나눠보라고 해주시고 또 우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동기부여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소그룹에서 한 번씩 나눠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소그룹으로 친구들이 갔을 때 선생님들이 물론 소그룹을 지켜봐 주시고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소그룹은 친구들끼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서 여러분 우리 교육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나라, 이 순위에 보면 덴마크가 들고 있죠. 그 덴마크의 교육 방법을 보면요.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중에 아주 탁월한 것이 아이들이 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주입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이 선생님이 던져주고 아이들은 받고 이게 교회 교육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들은 거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 하나님께 궁금해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답을 찾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걸 못 기다려 주시고 바로 그냥 질문하고 답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렇게 하는 교회학교 교육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리드 투데이에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시고 찾아보자, 우리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 그게 좋기 때문에 소그룹에 가서는 아이들끼리 해보도록 선생님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뒤에서 그리고 존중해 주시고 너무 잘한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끝없이 칭찬해 주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자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 마주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대부분 우리는 그냥 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사라는 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이 이때는 좀 분위기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촛불을 켜놓으셔도 좋고요. 아이들에게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줌으로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앞에서 경건하게 한번 앉아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마주해 봅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이 잠잠히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러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 오셔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유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리더로 섬기면 이제 여러 대상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 본문의 아이들 책 뒤에 보면 참고하는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이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 세계 나아가서 이 열방에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 때문에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그 말씀을 또 보고 아, 나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기대감이거든요. 아이들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또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등부라면 자, 이제는 우리 중등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던져주시고 아이들끼리 우리 중등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이제 한다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안내,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사이사이 했는데 이게 우리 팀 미션이다 이래가지고요. 섬기자 그래서 뭐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오고 서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자, 이번 주에 말씀 암송을 한번 다 같이 구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교재에 있는 자, 암송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선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다 오른손을 들고 자,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땡땡땡 할 때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박재환은 예수님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아이들이 리더이기 전에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도 한번 손 들고 예수님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리더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나 대화는 여진석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리더입니다. 리더입니다. 아멘. 네. 네, 선생님들에게 이 확신이 있고 선생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그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내 그림자를 너희들이 밟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야. 이 느낌으로 선생님에게 있어서 리더 이상의 리더는 정말 예수님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또 따라오는 걸 선생님은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15가 강의의 핵심이고 선생님들이 또 나누어 주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 15가 뒤에 보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책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 책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자 기도 다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가에서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리더 이상의 리더, 이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누구인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분인가, 리더 이상의 리더가 예수님이시라면 왜 예수님이신가, 이게 선생님들에게 먼저 확실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이들하고 이런 걸 얘기하다가 여기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들하고 지낼 때, 야,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 봐봐. 뭐 지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자꾸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안에 먼저 이 특히 리드 투데이에 대한 은혜가 충만해야 이 각 과를 선생님들이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으셔야 아이들에게 이걸 자신 있게 또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가를 마칠 때는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저의 최고의 리더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섬김의 그 리더십을 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선포의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센스도 있으시고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좋은 강의를 저희들이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같은 마음이면 손을 한번 흔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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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신진선 목사님 강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일기 때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이런 온라인 줌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적응이 안 돼 갖고 그때 사양을 했는데 이 4기까지 오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이 부탁하셔서 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 줌을 사용하는데 부족한 게 많아 갖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화 목사님의 강의는 사실 그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셨던 부분들이고 또 15과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15과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15주를 아이들과 해왔기 때문에 토론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나눌 단어는 이제 6단원인데 자기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아이들이 리더십에 이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론적이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요. 네, 그 뭐 매 수업에 앞서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다 필요한데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사실 성장이라는 부분하고 자기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포커스 그룹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또 한 번 또 리더 지침서나 학생용 교재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읽지 않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강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강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 목사님들 네 분하고 이렇게 리드 투데이 교재를 가지고 매일같이 한 단원을 가지고 한 단원을 일주일 동안 읽고 그리고 자기가 도전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도 다른 목사님이 올리시고 뭐 저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도전이 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주일만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셔서 이렇게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는데 조금 준비를 하고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사의 수업 준비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주도성에 대해서 복습을 먼저 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핵심 질문사항 점검하고 잠언 말씀을 암송을 점검하고 실천 연습을 점검해서 이렇게 발표를 아이들에게 시키고요. 그리고 6단원 자기 절제에 대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리더 지침서 6단원 수업 내용을 좀 숙지하고 학생용 교재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직접 이렇게 그 매뉴얼에 있는 걸 가지고 답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6단원 자기 절제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게 생각났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절제. 계시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절제.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사실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때 이제 그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박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2002년 월드컵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우리는 그 히딩크 감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 4강 신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에게 절제 훈련을 참 많이 시켰다. 그리고 기본 훈련을 많이 시켰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잘 따라오는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을 보았고 결국 그들은 지금 뭐 레전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뭐 안정환, 이영표, 뭐 황선홍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단원을 복습해 보면,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설령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위험이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리더십의 가치는 뭘까요? 자,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죠?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네, 그래서 주도성이라고 아이들에게 주도성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성에서 또 팀 승리에 기여하는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비전의 통일성, 역량의 다양성, 팀의 승리와 팀원들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잠언 27장 12절 말씀도 암송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주도성에서 이제 실천 연습을 시키는 것을 이제 발표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장점, 그리고 극복해야 할 단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사람에게 보여주고 오늘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성에 대해서 아마 백현봉 교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은 자기 절제의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절제라고 하는 핵심 그 교육을 하면서 PPT를 이용하고 또 줌이라고 하는 최첨단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교회들마다 아이들과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들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또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모이게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또 그 어린이 교육을 하던 사람이라서 한번 아이들 앞에 이 PPT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거기에 자기 절제는 하고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절제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절제는 네, 자기 절제는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 사용하던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이걸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 절제는, 자,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감정과 그렇죠. 그 다음에는 행동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통제하는 네, 능력이다. 능력이다. 예,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자기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자기 절제가 중요할까요? 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시간이 요구된다. 리더십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예,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왜 자기 절제가 중요할까요? 예, 이거 좀 뭐 저기 하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예,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리더십은 시간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리더십은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예, 자기 절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리더십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섬기는 리더가 되는데, 섬기는 리더는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할 줄 모르면 섬기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리더들은 리더의 자질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상황 속에서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리더들은 나 자신을 통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스스로를 통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절제할 줄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리더로서 나 자신을 통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문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절제 없이는 없이는 좋은 리더가 될 될 수 수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도 아마 모두가 다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훈련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했기 때문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TV에 즐겨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축구 감독과 코치는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운동선수들인데 다른 운동선수로 레전드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축구에 서투른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절제를 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했기 때문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정진하려면 자기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면 그만큼 리더로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맥스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키워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맥스웰 박사는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고 지킨다. 그리고 계획대로 생활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핑계가 타당한지 도전한다. 이를 완성할 때까지 보상을 유예한다. 결과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복수하는 의미로 존 맥스웰 박사의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5가지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면에 PPT 보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그다음 뭐라 그랬죠? 가치를 찾고 지킨다. 예. 그다음에 계획대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네, 목표로 삼아야 될. 계획대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타당한지 도전한다. 핑계가 타당한지 도전한다. 예, 아마 이 말은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썼는데 핑계가 타당한지 우리가 점검해 본다. 이런 그리고 스스로 그 핑계를 안 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할 때까지 보상을 유예한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써놨는데 덮어놔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과에 집중한다. 그래서 결과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이루어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 절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을 보면 다니엘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3쪽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다니엘을 우리 함께 한 사람이 한 문장씩 한 문단씩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 절제에 도전받은 순간에 밑줄을 치시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이 보이면 동그라미를 쳐서 거기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느낀 점을 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다음 얘기가 없지만 교사용 교재에는 이제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을 섬겼던 음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했고, 결국 열흘 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니엘은 먹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 모든 면에서 사실은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실천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자기 절제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걸 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절제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그냥 먹나요?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절제를 잘해서 사자굴 에서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높은 영향력과 권세의 자리로 이렇게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우리 이제 심층 탐구로 다니엘은 경건하고 자기 절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적들조차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기 절제를 더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면을 개선해야 될까요? 또 다니엘 얘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함께 아이들과 나누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한번 절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훈련을 위한 노력과 결단인데요. 성품을 공격으로 마음먹은 먹은 사람이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으로 지적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교재가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 포커스 그룹을 할 때 썼던 교재라서 이 내용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 교재를 다시 봤더니 성품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찾은 약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애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애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아래의 질문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잘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토의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천 연습 및 과제에 들어가세요. 선언을 같이 합니다. 우리 절제에 대해서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나는 좋은 리더이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8절 우리 한 주간 동안 매일 암송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읽고
다음 주에 암송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자기의 못하는 사람은 기분을 성이 자제하는 사람, 무너져 성이 무너져 성벽이 성벽이 없는 없는 것과 것과 같다. 같다. 네, 네. 한 주간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면 기록하세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감정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기록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말을 막 빨리 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시죠. 네, 그럼 우리 같이 거기에 기도 있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과 사랑, 절제의 영을 주세요.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부지런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분 다 시간을 아주 절감해 주셔가지고 빨리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대신 질의응답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강의 중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다음 순서로 제가 화면 하나 띄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토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무너진 성벽과 극복 방법은, 이건 자기 절제에 관한 부분이고 자기가 정말 성품이 약해서 어떤 부분이 약해서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는 우리가 최고의 리더가 돼야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나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최고의 리더가 된다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동기부여를 이렇게 받게 되는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끄미가 있습니다. 리더가.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분이 있고 또 지킴이, 시간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길게 발언을 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돕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쨌든 리더와 그리고 조장, 조장이 하시는 게 편할까요? 우선은요. 조장과 그리고 기록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록이는 먼저 들어가서 누가 만약에 조장이 없다, 오늘 참 조장이 없다, 그러면 조장을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하시고, 또 처음 모이는 모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단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그룹 토의를 25분간으로 했는데요. 30분으로 소그룹 토의를 좀 느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그룹 토의 주제는 다시 한번 각 방에다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다시 돌아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30분 동안 들여서
한 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이 좀 널널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직들 덜 들어오셨고, 네, 거의 다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조별 모임에서 나눴던 소개 및 두 가지 그 나눔의 제목을 어떻게 소화시키셨는지 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5조의 영향력, 5조의 영향력, 임미선 집사님이시던가요?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2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하셨던 분은 나중에 카톡방으로 조장에게 드리시고 조장이 우리 전체 모임에다 한번 올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네, 준비되는 도 하는데요. 제 1조의 자기 절제 여진섭 집사님, 제 2조의 사랑, 네네, 김범규 목사님, 네, 그 세 분 중에서 먼저 준비되시는 분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주에서 두 가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무너진 성벽, 즉 이제 약한 그런 부분들, 가족 문제나 또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성격이라든가. 근데 질문의 이해를 우리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런 그 부분이 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극복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한번 가상의 질문과 대답.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에게 이게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서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된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게임이라든가 또 이제 야한 동영상,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약할 것이다. 또 이제 실제로 저희 조에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도 아이들이 이런 자기 절제 이런 것이 약하다. 중고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를 빠지더라. 시험 기간이라든가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교회에서 맡겨진 찬양부 봉사라든가 또 이제 임역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빠져버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안타깝다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또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대화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이제 쉽게 분노를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제 선교사님들 두 분 계셨는데 저도 선교사 출신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선교지에서 원주민,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잘 순종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 볼 때 안타깝고 분노한다. 그런 것을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극복한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또 나누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조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참 좋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석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1조 관계조 조장 여진석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나눔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자제하고요. 뭐 제가 들었을 때 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중에 그 뉴질랜드 이경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한 공간에서 계속 많이 생활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사이에 낯선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약간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생활할 때 자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귤로 이렇게 규범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녀분들이 잘 따르지 않을 때 잘 타일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먼저 올라가서 욱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역정을 내냐라고 해서 또 맞받아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비슷한 연배의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좀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극복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마디 멘트 가운데 울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이경찬 선교사님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리더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리더가 됐을 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싫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양보하기 싫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LTTA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벌써 5번을 저희가 듣게 됐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자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나눔도 다 좋았는데요. 저랑 그분이랑 나이대가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진석 집사님이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이 팀원들을 잘 격려하시는지 아마 거의 전원이 오늘 출석하신 것 같아요. 어느 조는 아주 출석 있어도 좀 한 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나게 이렇게 좋은 열정을 가지고 좋은 그 모임을 이끌어내신 것을 보면서 참 리더의 자질이 참 정말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잘. 아닙니다. 사무 총장님이 좋은 팀원들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지 네. 저야 뭐 하라는 대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또 7조의 임미선 집사님이나 5조의 5조 영향력, 이게 누가 리드를 했는지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조 영향력 조의 목사님이 지금 조장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분이시죠? 5조에서 누가 발표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석환 안수집사님이 하시길 7조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7조 하시고 나면 5조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네. 7조 임미선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많이 참석하시지 못하셔가지고 아마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을 좀 뒤늦게 합류시켜 주신 것 같아서 그 이전에 리드투데이 수료를 하셨던 백현복 안수집사님과 신봉수 목사님께서 뒤늦게 같이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드투데이 경험이 있으신 리더 두 분과 처음 하는 제가 조장으로 같이 토의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리더가 했을 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서로 소개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사실 이제 리더로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것도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험과 또 교육을 받으셨던 두 분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중요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는 현장을 이미 많이 경험을 또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또 들으셨고, 이런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이런 리드 투데이 같은 프로그램 아니면은 기타 또 이제 교회나 그런 공동체에서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소개해 주셨어요. 낮은 울타리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강의해 주시는 분들의 다른 저서 같은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을 얻은 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또 자기가 맡은 아이들이나 가정,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조장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는데 아주 조장 역할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정석한 네. 집사님께서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전은 명단을 받은 건 15분인데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중에 목사님 2분이시고요. 제가 안수 집사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목사님은 다음 주 강의하시는 또 이병철 목사님이시고 해서 저희가 나누었던 것들은 주셨던 주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무너진 성벽에 대한 것들은 각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왔던 최고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동기부여 부분은 저희가 1가부터 14가까지의 내용이 결국 이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고, 리더십의 규율이 결국 15단원에 있는 그 예수님, 즉 리더 중에 리더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적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우리 리더 투데이를 통해서 하는 그 리더십 각각 내용들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전하는 그런 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장은 이상욱 목사님이 조장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저는 서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목사님, 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자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맡은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이번 좀 주만 들어오시면 조장은. 아니, 네, 맡으셔야 다음 됩니다. 주에는 또 확실히 하실 맡으셔야 분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맡으시고 큰 엄청난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조만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듣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3개 조가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운영한 것은 우리 센스가 있으신 두 분의 강사님께서 짧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광고를 하고 우리 김범규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은 다음 주에도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조장님들이 특별히 좀 힘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광고를 오늘 종합해서 또 드렸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유튜브를 시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퀴즈를 푸시는 것도 다 제가 링크를 드렸죠. 그걸 풀어보시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그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나 자료들을 다 온호흡 한국 오픈 채팅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했던 제 파워포인트 파일, 그리고 이덕진 장로님의 파워포인트하고 또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는 PDF 파일, 그리고 오늘 신진서 목사님 파일 다 올렸고요. 우리 박재화 목사님의 강의 자료는 이미 지난번에 올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앞으로 학생들 가르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은 조장님 통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규 목사님 기도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간상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감사합니다. 이병철 목사님. 사랑의 주님, 최고의 우리의 리더가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막중한 책임을 받은 저희들이 정말 더 좋은 리더십을 함양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하나 이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또 이 리더십을 잘 저희가 몸에 녹여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저희가 건강하게 잘 지내며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섬기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이 섬김이 또 더 많은 하나님 분들에게 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그 414 포럼 2번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10월 26일 팀워크하고 관계, 11단원 관계, 8단원 팀워크를 저희들이 모의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에는 수료 예배, 나눔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갖는 것으로 이번 제4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권유도 해주시고 못 오신 분들 꼭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되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1분 초과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